온 나라가 검문 검색입니다. 유병헌을 잡으려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몰래 아마 사복, 형사, 경찰들이 예의주시합니다. 또 이제 고성이라는 22사단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고 그러죠. 5명이 죽고 7명이 중경상이라. 30년 전에도 일어났고, 또 그 사단이 GP 내무반 노크 간첩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자, 큰일 났습니다. 온 나라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혼란이 올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군대가 고생이 안 되잖아요. 저도 전방사단에 근무할 때 제 친구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총알 30발 장진해가지고 전부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그냥 고참들이 막 무릎 꿇고 빌고, 그래가지고 요 주의 인물이 됐어요. 지금 미국 교회, 미국인 교회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아는 방법. 여러분, 사람 잘 압니까? 부부 잘 알아요? 친구 잘 알아요? 아마 일생을 살아도 부부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내기를 해보면 안다. 내기, 경기. 내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 막 죽고 살고 막 딸려 그러고 억지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기나 뭐하나 태평한 사람이 있어요. 2번째,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같이 해봐라. 여행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3박 4일, 5박 6일 막 10박 같이 다녀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2 친구가 죽자 살자 친했답니다.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떠났어요. 산을 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2 친구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한 친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한 친구는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넘어진 친구에게 와가지고 맡아보니까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니까 곰이 죽은 줄 알고, 곰은 죽은 건 안 먹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곰이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곰이 냄새를 맡더니 뭐라고 하더니 갔단 말이죠. 내려와가지고, 야 친구야, 아까 보니까 곰이 니한테 뭐라고 하던데 그 곰이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곰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 아까 친구 있지? 그 친구는 친구도 아니야. 혼자 살려고 너를 버리고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후에는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친구. 자, 우리는 함께 할 때는 함께 해야, 동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도자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것이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살신성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선장이 버리고 도망간 바람에 지금도 난리죠. 이번에 그 문창극이란 총리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만약 세월호를 탔더라면 나는 많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말은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환난을 당했을 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당한 그 순간 내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행 쉽지 않은데, 제가 이 동행이란 본문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동행 쉽지 않은데, 여러분 쉽습니까? 자, 결혼한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부부가 결혼할 때는 뭐라고 해요? 한평생을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자, 지난 세월 동안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동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부부가 일생을 회로하는 것 굉장히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25년을 살면 은혼식이라고 말하고, 50년을 살면 금혼식이라고 말하고, 60년을 같이 살면 회혼식이라고 말하고, 70년을 같이 살면 금강석혼식이라. 그 다음은 없어요. 80년, 90년은 없어요. 자, 이만큼 동행,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과연 그 동행이 쉬운 것인가? 예수님 믿고 지금 20년, 30년, 50년, 60년 일생 동안 사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시가지 예배당에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동행의 세 가지 의미.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동행이란 뭘까? 동행. 자, 성경적으로 동행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22절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지 않고,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입장.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진정한 동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쌍방적이죠.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동행했다 안 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제가 이제 항상 세례 문답할 때나 아이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은 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손을 잡아버려 절대 못 놔요. 이거 하나님도 안 놓고 나도 손을 뺄 수 없는 구원의 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마음에 들면 잡았다 안 들면 놓았다가, 기쁘면 잡았다가 슬프면 놓았다가, 자, 잘 될 때는 잡았다가 환난 받을 때는 놓았다. 이게 내 입장이에요. 이게 내 의지, 자유의지. 자, 이게 신앙의 양면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가장 좋은 동행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300년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저도 이 에녹에 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유치부부터 제가 나갔는데, 야, 유치부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이 에녹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저도 신학교 가서 전도사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에녹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본문을 선택을 하고 많은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깨달음이 참 많구나. 에녹은 누굴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18절부터 앞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오늘 본문 안 읽어서 그 앞입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자, 에녹을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낳았습니다. 장남이겠죠. 그 다음 그 아버지가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그러니까 몇 명 낳았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나왔으면 800년을 낳았을 거고, 우리나라처럼 3년을 터울로 나왔으면 얼마나 낳았겠어? 한 300명, 400명 낳았을 거고, 어떤 계산적으로는 많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 많은 형제 가운데 달랐어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그 중에 정직했어요. 형제들의 잘못을 고했어요. 자, 많은 자식 가운데 다 똑같질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 가운데 다 똑같질 않아요. 에녹은 달랐어요. 요셉은 달랐거든요. 자, 그러면 에녹은 독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동행했다. 동행의 뜻이 뭘까? 단순히 길을 함께 걷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뒤를 따르면서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동고동락. 이게 이제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300년이란 세월 짧아요? 깁니까? 길죠. 1년 정도면 몰라도, 한 달 정도면 몰라도 300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은 조석변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도 골천번 변합니다. 그래요. 골천번 변하지 않죠. 과장법이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자,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세상에 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빨리 에녹을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안 죽게 하고는 그냥 데려왔어요. 왜? 아이고, 너무 귀하고 300년 동안 사는 거 보니까 너는 보통 사람과는 관계없이 빨리 죽음이라는 과정, 장례식을 거치지 않았다니까요. 요새 죽으면 3일장 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에녹이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뜻이 뭘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찬송가가 생각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일편단심 초지일관. 그래서 증발해버렸어요.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승천했어요. 최초로 증발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이걸 고민해 봤는데 답은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저를 옮기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증명을 받았냐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러면 동행이 쉬워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쁘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내용을 적용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언과 성취 부분에서. 그런데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해석을 끌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구약을 얘기하면서 신약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쁨. 자, 그러면 에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럼 에녹이 환란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고통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기쁨이란 단어. 자, 그러면 에녹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을 이미 실천했던 사람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거든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의 에녹이 이미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진리와 내용을 구약에서 이미 실천한 자이라는 말이죠. 이게 구약의 뜻이에요.
저는 이번에 에녹을 묵상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게 바로 신구약이구나. 우리는 허다히 신약을 구약에서만 끌어오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신약을 구약으로 끌어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일어난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에녹은 뭐냐면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장인하고 약속을 해요. 7년 동안 네가 수고하면 내가 딸 주지. 우리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그랬더니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헬 주세요. 또 7년 봉사하라 그랬더니 또 7년을 수일같이 봉사해서 야곱은 14년을 수일같이 보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자, 우리 정진호 장로님, 이인수 권사님 결혼하신 지 50년? 아직 못 되셨어요? 넘었어요. 왜 금혼식 안 했어요? 아마 우리 정장로님과 이인수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지휘 반주하시는데 연애하셨죠? 아마 이제 우리 이 권사님, 이시문 목사님, 우리 교회 5대 목사님 따님 아니십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시문 목사님이라 그 얘기를 전주서문교회 10대 담임 목사님 앞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를 좀 존경해 주지. 그런데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 오래되셨잖아요. 나는 목사님 가운데 이시문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속으로 섭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두 분 연애하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데이트 하시죠?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요. 그 걸어가는 길이 멀든가요? 네? 아니, 한없이 걸어가요. 멀어요? 짧대요. 더 갔으면, 더 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아이고, 정신없이 갔다가 이게 돌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머냐? 안 그래요. 왜?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동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1976년 6월 24일 오후 2시 금요일 날 시경 뒤 해남다방에서 만나가지고 1976년 10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98-2 동산교에서 결혼했는데 그 이전에 저는 엄청나게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끔 데이트를 하잖아요. 산에도, 제가 산 좋아하니까 산에도 가고. 그런데 그때는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멀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밤이 가는가? 왜 시간이 가는가? 가도 멀지도 않고 가도 힘들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산 정상에 가서 싸워버렸어요. 그럼 내려올 때는 괜히 올라왔고. 이게 뭐냐면 에녹이 기뻐했다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금방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 기뻐하면 시간 잘 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이라는 세월을 동행했어요. 우리가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월도 빨리 가고 멀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힘들다고 느껴지지 아니한 줄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별천지에서 별세계에서 유별나게 살았나? 스님처럼 절간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자녀를 낳으며 속세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똑같듯이 이 에녹도 똑같았어요. 노아도 똑같았어요. 환경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하니까 유별나게 타임캡슐에다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특별지역에다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녹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시험 당했어요? 똑같이. 반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비난이 있었어요? 욕 먹었어요?
그래야 동행이지. 그래야 위대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딱 여기다 쌓아놓고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보여줄 테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살면서.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은 어려운 때, 시험의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원망 들으면서 살았어요. 불만을 토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서 살았어요. 이게 힘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스님들 쉬워요. 장가도 안 갔지, 만나러 없지, 애들도 없지, 혼자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스님들, 그다음 신부님들 보세요. 살아요. 그런데 목사는요, 장가 가야지, 응? 아내 있지, 또 애 낳아야지, 먹여야지, 입혀야지, 공부시켜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 가운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을 가장 존경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직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를 막 개독교라 욕을 하는데, 여러분은 욕하지 마세요. 목사를 먹사라 그러는데 한번 먹어봐요. 힘들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동행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자, 에녹이 동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동행일까? 여러분,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게 동행을 잘하는 거예요. 장애물도 하나도 없어 봐요. 그거 편한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걸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12가지 동행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첫째, 동주입니다. 동주. 이건 누구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교황이 8월 달에 한국 방문한다고 그래요. 개신교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또 세월호 희생자 또 미사를 광화문에서 드린대요. 충청도 순교지에서 또 미사를 드리고 대전에서 행사를 하고, 김대건 그 신부가 충청도 분이거든요. 신학교는 이제 광주에 있는 캐톨릭 신학교가 대건 신학교거든요. 이제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러니 이제 개신교에 이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 모셨는데 개신교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고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존을 해야 돼. 동존.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동고동락, 공생공전,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해야 된다. 한 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죠.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 재직 시에 미국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에 가니까 집무실에 갔는데 전화기가 3대가 있더래요.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은색, 하나는 황금색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은 왜 전화기를 3대 놓고 씁니까? 그랬더니 왜? 저는 이 붉은색 전화기는 공산권하고 통화할 때 이 전화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은색 전화기는 일반 업무를 할 때 쓰고,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백인 수상이. 야, 황금색 전화기 쓰려면 그 통화비가 많이 나오겠는데 한 통화에 얼마나 냅니까? 그랬더니 1만 불씩 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 수상이 그러냐고. 나중에 백인 수상이 이스라엘 돌아가서 레이건 대통령을 초청을 했답니다. 한 수 배웠잖아요. 백인 수상이 집무실에 가니까 또 전화기가 3대가 있어요. 또 레이건 대통령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3대 전화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붉은색 전화기는 공산권과 통화할 때 쓰고, 은색 전화기는 일반 통화고,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씁니다. 그런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통화비는 한 통화에 얼마 냅니까? 그랬더니 저는 1페니를 냅니다. 1센트를 냅니다. 그래요. 너무 싸네요. 그랬더니 미국과 하나님 거리는 너무 멀어서 통화비가 비싸지만 이스라엘은 가까우니까 쌉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읽고 나는 통화비를 한 푼도 안 낸다. 왜냐하면
직접 즉석에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전화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동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동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2인 삼각이라는 그 놀이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발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더라도 안 넘어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달리기를 합니까? 못 합니까? 절대 못 합니다. 넘어지든지 안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야 우리 발 맞춰가지고 함께 가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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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딱 돌아와서 1등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뜻이 하나가 됩니다. 동의.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뜻을 따르는 겁니다. 동행자의 조건이 뭡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브라함과 룻의 이 얘기를 창세기 13장 읽어보면은 이 두 사람이 에덴 쪽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싸워요. 의합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동언이 나옵니다. 동언. 같은 말.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 요새 이단들이 나옵니까? 자꾸 다른 목소리를 가르쳐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못 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르게 하거나 다 같은 말을 하지 않냐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동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저렇게 말하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저렇게 말하고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데 자녀는 저렇게 말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동목입니다. 목표가 한 가지여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갔다고 했어요. 나아가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이 목표가 분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나아가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면 아까 말한 2인 삼각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동로.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한 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 같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뭐냐? 동향.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은 길을 가는데 향방을 달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20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대군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다 제각기 길로 갑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2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봐라. 가나안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은 뭐냐?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뭡니까? 가나안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신시가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나안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이제 천국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그 다음에 19번째, 그렇게 되면은 동력을 하게 되죠.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거기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계파가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다, 뭐 바울이다, 케바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 우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합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 동사. 같이 죽어야죠. 같이 살았으면, 처음부터 함께 했으면 죽을 때까지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동거동락,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냐? 이제 동천, 같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방향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했는데 한 사람 천국 가고 한 사람 못 갔어요.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헛고생이에요. 10년 공부 하루아침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동행을 했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갔으면 12번째는 동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합시다. 누구와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표와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미물들 얘기를 해보죠. 에녹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몇 년 살았냐면 95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가 올 거니까 너는 전도해라.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노아가 600살 먹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600살을 먹고 난 다음에 120년 동안 전도하며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고 전도하면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얼마를 살았냐면 230년을 살았어요. 950년이라는 세월을 노아가 살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살았을 때나 에녹이 살았을 때나 우리가 사는 때나 환경은 다 똑같아요. 성경이 같으니까 다 그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그 죄악이 얼마나 강포합니까? 그런데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 의인, 정직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은 전쟁 때에 태어납니다. 평안할 때는 영웅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지금도 유병원이 누가 잡든지 신고하면 TV에서 그날부로 사진이 막 나오고, 여러분 텔레비전 나오고 싶습니까? 잡기만 하세요. 신고만 하세요. 그날부로 전 세계에서 그냥 우리나라 막 종편까지 그냥 비출 거요. 못 잡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경찰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딱 잡기만 해봐요. 1급 특진에다가 난리가 납니다. 왜? 지금 유병언이를 잡아야 할 고난의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휴가를 내가지고 잡으러 다녀볼까. 영웅은 전쟁 때 태어나.
믿음의 영웅은 환난 때 태어납니다. 왜? 욥이 환난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그 토렌토 비치에 자주 갔었죠. 그랬더니 미국 시인 하나가 유신 때 반대하다가 민족 시인이 돼가지고 도망을 미국 가버렸어요. 시가 안 나온대.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신시가지 예배당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환란이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놀랍잖아요. 왜? 초지일관 일편단심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실패자입니다. 방주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전도에는 실패자예요. 왜?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8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120년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전도를 나갑니다. 어떨 때는 3번도 나가고. 왜냐하면 신시가 예배당이니까 이제는 이제 교구도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요 할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떨 때는 한가해요. 그럼 그때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전도지 들고 입고 막 나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 날 전도하다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날 그냥 밥맛이 완전히 제껴버린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밥상을 물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런 게, 저는 결혼해서 38년 살지만은 밥맛 없다고 밥상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냥 주면 먹어요. 반찬 투정 안 하지. 예? 저 뒤에 있는데 그냥 물어보세요. 목사님 반찬 투정하느냐? 그저 죽을 써줘도 오늘은 수도세가 조금 쌌나 보네. 예, 그리고 뭐 오늘은 수도세가 좀 비쌌나 보네. 그래서 그냥 우리 집 밥은요 매 끼니 다르니까 변화무쌍하니까 그래도 주면 먹어요. 예, 먹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위를 딱 지난 금요일인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냥 혓바늘이 일고 그냥 더위 뭐가 이래서 이걸 또 이겨야 되니까 물 마시고, 또 탄산수가 그때는 좋아요. 탄산수를 막 마시고는 그냥 했더니 이제 조금 힘이 나요. 그런데 지금 부양찾기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모릅니다. 홈플러스 옆에 아파트도 갔는데 가져간 게 모자라가지고 왔다가 전도 재밌대요. 아파트 들어가서 통통통통 집어넣는데요. 이게 막 전도지가 얼마나 많이 숨어. 근데 좀 전도지 읽어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등록한 사람? 오늘 또 이제 빨간 티셔츠 입은 안경 낀 분 오셨고, 저기는 또 우리 은유 엄마시죠? 누구예요? 아니 누구 엄마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휠체어 타고 오신 분 계시는데, 지금 뭐 아마 지금 10,000불을 찍었는데 얼마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그런데요 노아는 120년 동안을 외쳤어요. 한 사람도 전도 안 됐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아니 뿌린 대로 오면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 이게 바로 전도. 12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자, 욥입니다. 욥이 2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언제 고난이 시작됐냐면 70살 될 때 고난이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욥이 70살 때 고난이 딱 시작돼 가지고 자식 죽고 재산 날라가고 모든 짐승 탈취당한 것이 하루에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세 사건 일어나거든요.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70세 시작된 고난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70인역에서 그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30년. 여러분 힘드시죠? 30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 친구는 대표로 찾아와 가지고 욥과 함께 대화하는 케이스고, 그 나머지는 욥의 비난이 온 천지에서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 잘 믿더니, 욥이 뭐냐? 그 세월이 30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30년도 안 됐죠. 한국 들어온 지 10년 아닙니까?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끝내줘야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욥은 30년입니다. 30년을 고난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는데 1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하루아침에 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10자녀를 아들 7과 딸 3을 낳아야 되는데 성경에 욥이 10쌍둥이를 낳았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3년 터울로 낳았으면 30년을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30년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140년 동안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 욥을 박해했던 사람들, 욥에게 환난의 구렁텅이를 몰아냈던 사람들의 눈에 보라고. 그래서 제가 두고 보자. 그 사람들에게 1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을 하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연출자가 누구셨습니까? 자신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동행 쉽지 않은데 그러나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연주를 여러분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토록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180년 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 브리지, 런던 다리에서 어떤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왜? 앞에 모자를 놓고 동전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도 동전을 넣지 않아요. 날마다 배가 고픕니다. 날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모자가 있죠. 근데 동전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키가 큰 사람 하나 앞에 뚝 섰어요. 쳐다보니까 영국 사람은 아니에요. 영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와서 섰어요. 그러니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더니 할아버지 그 바이올린 저에게 좀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건네줬어요. 그러더니 이 젊은 사람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합니다. 선을 조율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맞추더니 활을 가지고 연주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젊은 친구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런던 그 다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수천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연주가 끝나니까 막 동전과 지폐가 막 모자에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또 한 곡 연주할까요? 그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연주했을 때 누가 동전 안 주는데 이 젊은 친구가 한번 연주하자고 그러더니 지금 모자에 막 동전이 막 돈이 쌓이니까 한 곡 더 하세요. 또 끝나요. 할아버지 한 곡 더 할까요? 한 곡 더 하세요. 그러던 어느 순간 저쪽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 누군지 모르세요? 이태리 연주가. 이 사람이 바블레이션 처음으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다다다디디디디 하면은 전부 경망하다고 했어요. 이 파가니니가 바이블레이션을 처음 시도했어요. 이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블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파가니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연주를 내가 하려니까 문제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멋있는 연주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백지로 주님께 위임해 드리면 그 설계가 아름다운 설계가 나올 것이며 내가 주님 앞에 화선지를 펼쳐드리면 걸작품의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내 인생의 진흙 같은 이 찰흙을 내가 만져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명품 걸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자기 생애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세계의 명품, 세계의 걸작, 세계의 영웅, 세계의 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